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손잡아 주시면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딱 일주일에 한번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3장에 특별히 13절에서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은 곳에서 마치기를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보내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수요일에는 요한복음 1장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고백 혹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런던 제일장로교의 성도들 혹은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느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같은 곳에서 이 믿음의 여정을 마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가지고 가시겠죠. 제가 최근에 이제 함께 신학을 해왔던 그 동료 목사님들하고 가끔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해봅니다. 그러다가 보면 각기 자기의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열심히 자기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친구들 혹은 모슬렘 지역에서 또 혹은 저 북한을 향해서 여러 곳에서 저 홀로 외로이 싸우면서 선교의 길을 가고 있는 친구들도 없지 않고 또 그 중에는 그 왕성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선교 사역 혹은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잠깐 사역을 쉬고 치료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우리 눈에는 안타깝지만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 불러가신 친구 사역자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결혼식에 가서 사진도 찍어주고 워낙 같이 사역을 시작하고 강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하던 친구 동역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심 이야기를 늦게나마 듣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우리를 부르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걸음이 각자 다른 곳에서 또 각자 다른 모양으로 걷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걸음의 마지막이 다 동일한 곳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존전 앞에서 끝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민교회 특성이기도 하고 또 여러 모양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각자 생활의 환경을 따라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도 하고 이주해 가기도 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헤어지는 성도들 언제 또 만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함께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왔던 성도들이 각기 자기의 삶의 형편을 따라서 이사하게 되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겠지만 어느 곳에서든지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에 모이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우리의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누구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 같은 곳에서 같은 신앙의 여정을 끝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곳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세하게 다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보통은 오늘 본문처럼 12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냥 그렇게 기록하고 그들을 세우셔서 사도로 이제 직임을 맡기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잠깐 비추어지고 있는 이 12명의 사도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 각기 좀 다른 모양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부르시는 장면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시고 그를 제자로 삼으신 것,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도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먼저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세요. 안드레는 원래는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로 그 옆에 서서 회개의 복음, 그것을 듣고 그 앞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한복음 1장엔 거듭 2번이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 중에 제자 2사람이 예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선생인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따라서 저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니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묻습니다. 내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그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 표현은 통상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랍비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당신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과 같이 교제하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습니다 하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넌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안드레가 그 앞에 제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그날 저녁을 보내요. 와 보라 하시는 말씀에 응답해서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날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향해 갑니다. 안드레와 베드로가 이제 형제였어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아니 예수님이 적어도 구약에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선지자 그분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형제인 베드로에게 갑니다.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강건해서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형제인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그 뒤에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역시 어부였습니다. 그들 아버지와 함께 자기가 낚시한 그 어망을 손질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그들을 부르세요. 그래서 그 부름에 응답해서 자기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좇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들이 또 몇몇 나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를 따라 오너라 말씀하시니 빌립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좇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세리인 마태 역시 그가 세리로 앉아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로 하여금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 마태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르셨는데 어떻게 안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르셔도 안 따라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쫓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영생의 길을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러저러한 말씀, 율법을 통해 가르치신 바들을 다 이야기하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그걸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세요. 부자가 오더니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마가복음 10장에 동일한 본문 뒤에 나오는 한 소경 바디메오는 그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스스로 소리 높여 예수님을 찾고 그 눈을 고쳐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눈을 고쳐주시자마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길에서 예수님을 좇으니라 그렇게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다는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따라서 자기의 이제껏까지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바돌로메라고 불리우는 한 사람인데요. 요한복음에는 그 이름이 나다나엘이라고 나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은 신실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역시 친구의 전도를 받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야,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구나. 그래서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있던 나다나엘에게 가자.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그분을 만나러 가자 하고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은 거부합니다. 뭐 거부하는 건 아니죠. 나다나엘은 그 반응 앞에 별로 그렇게 기꺼운 마음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얘기해요. 나다나엘은 가나 출신이고요. 나사렛은 갈릴리에서 가나가 가깝고 가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비하하고 뭐 거기는 야, 그 뭐 나쁜 동네. 물론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유대인들만 모여 사는 데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섞여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잘 알아요. 그 나사렛이라는 지역을 잘 아는데 나다나엘이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속에 잘 자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사렛에 어떤 분이 보내심을 받았는데 참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으면 빌립이 갑시다 그러면 아 그래 그분인가 보다 그러고 갔을 텐데 뭐 전혀 그런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자 그러니까 야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다. 내가 들은 바가 없다. 그거 뭐 선한 게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강권해서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들에게 예수님은 각각의 성향과 특성에 맞추어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주십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제자, 수제자였고 가장 열심히 있는 제자였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했느냐? 그렇지는 않았다는 사실 우리가 압니다. 베드로는 되게 열성적이었던 반면에 또 스스로 자주 절망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사람인 것을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자마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 너를 시몬이라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라 할 것이다. 게바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넌 시몬이다마는 이제부터는 시몬이라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아신 거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아신 줄 압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금방 그것 때문에 스스로 넘어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할 사람인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자마자 너를 내가 반석이라고
부르고 반석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베드로라고 하는 그 단어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요르단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인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와 베드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바위, 반석. 그래서 베드로를 흔들리는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단단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마하고 약속하시고 그것으로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저 여러분들의 부르심도 각기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출석해서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간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예수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가 어느 날 친구들의 권유 혹은 아는 사람의 어떤 권유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래 한 번만 내가 가보지. 그래서 교회 출석하다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인 되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또 어떤 분은 여전히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안 믿어.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잘 안 생겨.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부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혹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도 있는 줄 압니다. 베드로와 같아서 그 마음에 열심도 있지만 또 쉽게 실망하는, 우리가 베드로를 잘 알잖아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수제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매어 달릴 때 그 신문 당하시는 곳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만큼 연약한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실패를 스스로 이길 수 없어서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고 이야기하고 제자의 길을 떠나 예전 생업으로 돌아가 좌절했던 길을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저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쩌면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내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졌다가 혹 내 그 고백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다시는 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서서 이제는 그냥 교회에 출석만 할 거야. 더 이상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마음으로 그저 이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빌립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빌립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빌립은 자주 안드레와 비교가 되어질 수 있는데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에 안드레와 같은 사람은 굉장히 행동력과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보고 다 할 수는 없지만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빨리 데리고 가서 제자를 삼은 그런 행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셔야 하겠다. 여기에 있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은 다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들 다 어디서 먹입니까? 그러고 있는 때에 안드레만은 가서 그나마 조그만 음식이라도 가지고 있는 소년 하나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와서 이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겠지요? 이렇게 얘기할 망정 그래도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는 열심히 안드레에겐 있었어요. 반대로 빌립은 그 자리에 그런 행동하는 것, 그거 아무 의미 없다. 우리가 전체를 살펴봐야지. 한번 계산을 해봐. 이 사람을 다 먹이려면 예수님에게 바로 대답해요. 200데나리온이라고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니 여기는 들판이야. 가까운 곳에 마을이 없으니 빵을 사오거나 떡을 사올 그럴 만한 곳도 없고 우리가 여기서 이 사람들을 먹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각기 고을로 보내서 밥을 먹고 다시 오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빌립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안드레에 비하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 거죠. 그리고 굉장히 판단력이 분명한 사람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은 다 제자로 만드시고 그들을 함께 그 제자의 길을 걷게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더러 너 너무
그렇게 이성적으로만 생각하지 마라. 내가 행한 이적들을 봐라. 너 아직도 못 믿니?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빌립이 가진 품성을 그대로 쓰시고 그가 가진 재능을 쓰세요. 안드레와 같은 이들에게 조금 너무 조급하게 그러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안드레가 가진 열심과 그 부지런함을 쓰셔서 그를 제자의 역할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제 이름이 요한이잖아요. 뭐 요한과 요한이 다르기는 하지만 아버님이 아마 성경에 있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염두에 두고 만드신 것인 줄 압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사도라 불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내가 요한인 것이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 자라다가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성격이 그렇게 사랑으로만 가득 차 있지 않더라고요. 혈기왕성하고 쉽게 분노하고 뭐 이런 성품이 제 속에 있어서 어디에 그 원인이 있는가 봤더니 이 사도 요한도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그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갖게 되어진 유래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한 동네를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못 오게 막는 겁니다. 당신 이리로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걸 보고 이 요한이 예수님에게 건의합니다. 예수님, 저 인간들을 다 불러 태워 죽이시죠. 저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길을 막는 저 인간들 하늘에서 우레를 내려 다 죽이시고 이 길을 가십시다. 그 얘기를 이 요한과 야고보가 해요. 혈기왕성한 거죠. 사랑의 사랑은 없고 저들을 향한 분노만 있는 사람이 사실은 요한이었습니다. 제가 마음에 얼마나 위안을 받았는지요. 아버지가 내 이름을 잘못 줘서 내 성격이 이런 거야. 뭐 이런. 어쨌든 다 성향이 다릅니다. 사랑의 사도라 불리우는 요한, 또 야고보도 가장 먼저 순교할 만큼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젊은 시절은 그리 유순하고 선하고 온유하지만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저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기 이전에 그들을 향하여 우레를 내려 저 사람들을 다 죽여야 하겠습니다. 얘기할 만큼 그 사람은 어쩌면 마음속에 분노 혹은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각 사람마다 각기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12사도들을 보면서 위안을 얻는 한 사람이 있죠. 도마라고 하는 사람. 도마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가 두드러져 기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하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감격에 겨워서 온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믿을만 하잖아요. 10명이 다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 얘기가 전혀 몰랐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듣지 않으려고는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이 제자들이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마리아도 만나서 얘기했고 제자들도 또 다른 제자들도 와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도마가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랬겠다. 안타까워서 내가 예수님 못 만났으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정상인데 토마는 안 그래요.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 절대 난 믿을 수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표현을 빌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나 위로해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그런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잘 살고 가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정말 거기에 대한 증거를 나한테 좀 체험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돼서 난 믿을 수가 없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게 잘 안 믿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도마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기꺼이 일주일 후에 다시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야 와서 내 옆구리를 만지고 손에 창자국을 만져보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12명의 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기 다 다릅니다.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열심 있는 사람이어서 무력으로라도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그 로마 치하에서 세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극과 극인 사람인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을 다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 삼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부였고 어떤 사람은 세리였고 또 어떤 사람은 직업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학자였고 어떤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심은 각기 다 달랐습니다. 부르시는 방법도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로 삼으시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따라오너라 말씀하심으로 그를 제자 삼으셨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되돌이키게 하시고 설득하셔서라도 예수님의 자녀되는 자리에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들 사이에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너는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들을 왜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심지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실 때에 요한과 야고보 저희를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세우셔서 우리를 귀한 일꾼으로 써주십시오. 어머니의 치맛바람까지 동원해서 그런 욕심을 가졌던 사람이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덕분에 제자 12명 사이에서는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할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 제자의 자리에 놓아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하나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바로 세우셔서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회복시키셔서 그를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시기까지 하셔서라도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을 저희가 봅니다. 저 여러분들도 다 부름은 다를 줄 압니다. 저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울타리 안에서 태어나 한 번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감사하게 또 어쩌면 떠날 기회조차 맛보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전혀 교회와 관심 없이 교회를 만나지 않기 위해 애쓰거나 만날 기회도 없이 살다가 우연찮은 기회 이 이민의 땅에 와서 그저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 된 분들도 있을 테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격려와 또 권유에 의하여 교회 나오게 되신 분들도 있을 테고 부모님의 눈물 어린 기도를 30-40년간 깊이 기도하게 하시다가 결국은 그 기도의 힘으로 교회 출석하신 분들도 없지 않은 줄 압니다. 각각 부름은 다르고 또 그들이 부름 받을 때의 모습도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대단한 체험이 있어서 그렇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놀라운 체험 가운데 성도가 되어져 열심을 내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평생 아무 변화 없이 그냥 교회 안에만 있어 왔다. 그런 분들도 없지 않을 거예요. 특별히 모태신앙인 분들은 그런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대단한 체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체험을 가지신 분들을 보면 좀 부럽지요. 나도 저런 체험이 좀 있었으면. 반면에 모태신앙인 분들을 부러워하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평생 흔들리지 않고 저 자리에 있으니 참 좋겠다. 특별히 자기들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님들이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부러움을 또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함께 교회가 되어진 줄 믿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뿐 아니라 끝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줄 압니다. 12명의 사도가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들의 성향과 성격은 다 달랐을지언정 그들의 끝맺음은 다 같았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고 또 가룟 유다는 그 길에서 떠났지만 나머지 10명의 사도는 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결말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다가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혹은 역사 가운데 봅니다. 그토록 뜨거웠던 사람이었던 야고보는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의하여 본보기로 첫 순교자가 되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의 형제였던 요한은 그의 평생토록 홀로 남아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지키는 사람으로 순교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뜨거운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로마에서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내가 바로 질 수 없다 고백하면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했는가 하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기도 했습니다. 빌립은 히에라폴리스에서 십자가의 순교를 당했고 마테라고 불리우는 또 다른 쪽에서는 네위라고 불렸던 그 마테는 이디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곳에서 목배임을 당해 죽기도 했습니다. 가나안인 시몬으로 불리우는 열심당인 시몬은 다데오, 유다라 불리우는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프러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하는데 그는 톱으로 몸이 잘려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그가 온몸의 살갗이 다 벗겨져 순교하는 자리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이 12명의 사도들이 한 사람같이 그 복음 위에 신실한 길을 가다가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르심은 달랐고 성향은 달랐고 모양은 달랐을지라도 그 끝마침은 모두 다 같았다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두면서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도 다 모양은 다르고 부르심도 다르고 부르신 순간도 다르고 또 우리의 성향은 다를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마감하는 것은 마치는 것은 다 하나님 전전 앞에 영광 가운데 마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12명 중에서 단 한 사람만 그 반열에 서지 못했습니다. 가롯 유다라고 불리우는 이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역시 3년여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그 역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가운데 돈꾀를 맡을 만큼 그 사람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었고 재리가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역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신실한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끝을 함께 맺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뮤지컬 중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던 뮤지컬이 있는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한국에서는 좀 많이 각색이 되었지만 원 뮤지컬에는 주인공이 이 가룟 유다로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를 위한 변명처럼 그 이야기를 그려나가요. 이야기인즉슨 이건 거죠. 제자들 중에 다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만 가룟 유다는 억울하다는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온 인류의 구원을 또 이루실 것이니 가룟 유다는 억울한 역할을 맡았다는 거죠. 악역을. 가룟 유다도 대단한 열심이 있었고 또 그와 같은 열심 속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를 그냥 그렇게 나쁜 사람 취급하는 것은 억울하다.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계획하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내
임의로, 내 의지로 그 길을 걸어간다고 말씀하세요.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을 겁니다. 굳이 가룟 유다가 악역을 감당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심을 죽으시며 구속의 길을 걸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도 인류를 위해서 그저 악역을 맡았을 뿐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부르심을 받고 같은 가르침을 받고 같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은 결말을 맺는 자리까지 나아갔지만 이 가룟 유다만큼은 그러지 못하고 예수님을 판 죄책감,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매어 죽는 어리석은 자리로 그 인생을 결말 맺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그 기로에 놓여 있는 인생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상은 변화가 없죠. 그리고 변기하심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쩌면 아직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 있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구원 앞에 서서 우리의 결과가 동일한 결론으로 결론 맺어지기를 사모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한 사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죄의 짐을 다 벗게 되어지는 그곳까지 가는 이야기가 5장, 6장까지 써 있고 나머지 20장까지의 길은 그 이후의 길과 그 아내와 자녀들의 길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혼자만 길을 가는 게 아니고 그 길을 가다가 보면 여러 사람이 그 길을 동행합니다. 맨 처음에 전도자에 의하여 복음의 전도를 받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 그 길 옆에 고집, 우유부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 길을 동행했다가 그들은 이 크리스찬과 함께 길을 가지 않고 뒤돌아갑니다. 자기의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그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도움의 손길을 받는 도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속세의 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을 만나서 유혹에 빠져 시험에 들게 되기도 합니다. 또 여러 사람들, 선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그 절망의 마을들을 지나가게 되어지기도 하다가 믿음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고 그 뒤에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강가까지 끝까지 그 걸음을 걷게 되어지는 이야기들도 합니다. 숱한 사람이 크리스천과 함께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은 되돌아서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무르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길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이 땅에서의 남은 길들을 믿음으로 걷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같이 환한 얼굴, 기쁨의 웃음으로 그 길을 결론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 내 가족들이 이 같은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 옆에 손잡고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서로가 다른 모습을 발견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저희의 부르심이 각기 다른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성향도 다르고 저희의 선 자리도 다르고 저희가 생각하고 저희가 걸어가는 길도 조금씩 다른 것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해 주신 이상 저희들의 발걸음이 멈추는 그 곳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 가운데 멈추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기에 충분한 믿음과 소망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여진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들, 그 자녀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